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그들이 함께 합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더라.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서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 말씀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지시해 준 대로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또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르니라. 아멘. 제가 여기다 제목을 오늘 뭐라고 붙였냐면은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신 분인가 아니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인가, 피스메이커냐 트러블메이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부모의 무릎에서부터 시작하여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배웠던 남녀 모두가 12살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이사야 선지에 나오는 이 예언이 그러고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언들이 다 유다족 속의 후손인 다윗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오신다는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다에는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 있었으나 그 사람은 50%만 유대인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그리고 유대인과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왕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왕족은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순수한 혈통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그 족보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야곱이 낳았다. 1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둘 다 다윗 왕의 후손들의 왕족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기서 요셉은 왕족이 솔로몬을 통했다 그랬으면은 솔로몬의 동생 나단이 마리아의 족보에 나오니까 다윗 왕의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한 사람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구나.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며 눈먼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서 풀어주는 주빌리, 기쁨의 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즈음에는 이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꾸로 분명히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기를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교동문 이사야 9장 6절에 있듯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막상 이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신 일은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을 준비하는 이 미리암, 마리아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패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찾아올 때는 항상 고통을 먼저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이 죄로 찌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죄로 찌들어 산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것을 각성시켜 주어서 마음에 힘들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여서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탄 새벽에 하늘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이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자비하심을 완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품어주어서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어 사흘 만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그게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자기들이 인사입니다. 당신께 주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와 비참으로 찌든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각성시킨 후에는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항상 그 모습,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사탄이 평화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평화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사탄은 거짓 평화를 약속하고 진짜 평화를 빼앗아가고 그들을 죄와 비참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날 다시 찾아오셔서 그 불안을 빼앗고 평화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예언이 그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 약혼한 남녀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는 약혼자는 남편이요 약혼녀는 아내라고 정식으로 불립니다. 그냥 몸만 따로 1년 동안 따로 자기 부모들의 가정에서 결혼 준비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는 관습입니다. 이 두 약혼하며 결혼 날을 기다리는 두 남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마음에 고통을 넣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육체의 불편함까지 넣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성경에는 그분의 부모가 살아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모가 계셨더라면 자기 부모도 같이 자기 고향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 혼자만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을 보면은 요셉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여의신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북부 갈릴리 주에 있는 산의 나사렛 동네에서 정착을 하였고 같은 왕족 출신인 마리아를 자기의 약혼녀로 맞아서 요셉은 이제 결혼 준비로 집을 짓고 모든 준비하는 그 기간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마리아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천사 게브리엘이 그럽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와서 너에게 아기를 베게 할 거다.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성령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너에게 아기를 베게 할 거다. 너의 친척인 저기 유대주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가 나이가 많잖아. 제사장의 아내인데 두 분이 늙음하기까지 아이가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임신 6개월이야. 엘리자베스는 너무 늦게 임신하여서 부끄러워서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200마일 떨어진 북쪽에 있는 이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 게브리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엘리자베트 임신 6개월에 들었어. 그랬기에 마리아는 주의 노예에게 비천한 노예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하고 자기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서둘러서 유대 땅으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엘리자베트에게 가려고. 기껏해야 2주 3주인데 도착하여서 엘리자베트에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지 6개월이 지난 엘리자베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애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뭐라고 정해졌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요하나. 뱃속에서 예수님의 아직 임신 2, 3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임신된 줄도 모를지도 몰라요. 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했으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출발을 했는데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의 감동이죠.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기뻐서 뱃속에서 뛰었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머니 엘리자베트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내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 마리아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이제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오늘날하고 다르니까 같은 동네에 있든 변두리에 있든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오히려 서로 얼굴을 보지를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양쪽 부모와, 즉 주로 남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와서 약속을 하고 짐승을 흘려 피를 나누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러니 결혼 당일까지 남편 되는 사람이나 아내 되는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를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아기를 배웠다는 소문을 남편 되는 사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쪽에서는 숨기고 싶지만은 그게 밝혀졌는데, 오늘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그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기를 가진 것이 요셉에게 알려졌을 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사람들 눈앞에 본보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 동안, 이게 며칠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 요셉이 한 일입니다. 이 고통은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던 걱정, 근심, 불안인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은혜로 찾아올 때 이것은 은혜를 주신 표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어려움을 각성하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먼저 허락하시고 나서 평화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마태가 이야기하는 어려운 사람이라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호렙산에서 1400년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야훼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과 계약의 그 조항들을 지키려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2장에 가면은 지금 요셉이 이 당한 자리에서 어떻게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될지 설명이 22절부터 29절까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고민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도시에서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은 1번, 그 여자도 성폭행을 한 남자 둘 다 성문 앞에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왜? 도시에서 고함을 질러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고함 지르지 않고 마음으로 그 여자도 합하여 성폭행을 당했으니 둘 다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된다. 그런데 바깥 성 밖에 들에서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은 고함을 질러도 누가 도와줄 수 없었으니 그때는 남자만 성문 밖에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세 번째는 당연히
둘 다가 간통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서로가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으니 둘 다 죽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셉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리아가 몇 개월 동안 사라지고 와서 돌아왔는데 아기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으니 성폭행을 당했을까? 도시 안에서 그 일을 당했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여행 중에 당했을까? 아니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원해서 성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졌을까? 그런데 자기는 그 남자가 아니란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연애도 하지 않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샘물처럼 솟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간통 사건이 되면 두 사람 다 죽어야 되고,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남자는 죽어야 되고, 마리아는 죄가 없지만은 자기가 마리아가 가질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원하지 않고, 성 안에서 그랬다면 두 사람 다 죽어야 되고, 이 일이 불거졌을 때에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것이 조용하게 파혼을 하자. 그냥 약혼한 것을 깨어버리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마리아의 어려움을 뒤집어 쓰겠다 했으면은 교회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해야지.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정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더럽혀졌다 했을 때 결혼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여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빅텀이라 할지라도 결혼은 안 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파혼한 것으로 하고 마리아는 뭐 아기를 혼자 키우거나 또 누가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자기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20절에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시나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여러분, 이게 원래 누구에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메시아에게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1200년 동안 다윗에게 약속한 후 기다리던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요셉아 했을 때 그냥 의로운 요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다윗의 후손이야. 너가 메시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너는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너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유다 족속의 모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시집 와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다. 아직까지 로마 제국에 잡혀 살지만은 이 말이 유대인 의로운 요셉에게 와서 다윗의 아들 요셉아 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게 뭐냐?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마리아를 너의 결혼할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아라. 이게 기껏해야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겠죠, 이제 결혼하기는. 왜냐하면 그녀 안에 너가 고민하고 있는 불결한 일로 통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다. 못을 딱 박아줬습니다. 성령께서 21절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냥 아기가 아니라 베이비 보이입니다.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너가 가진 문제는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마치 마리아의 잘못인 것처럼 단정을 하고 너 스스로가 고민을 안고 싸는 이런 불상사나운 모습을 보였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려운 요셉의 모습이 아니야. 마리아에게 이 말을 요셉이 던져버렸다면 우리 조용히 헤어지자고 마리아의 부모에게 직접 본인에게 이야기를 못하죠.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너의 자리를 깨닫게 하고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마리아가 불행하거나 스스로 원해서 간통한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 아기가 나오고 너는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관습이 또 그렇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일주일 동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양쪽이 기다립니다. 혹시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서 주장을 할까봐. 일주일이 지나야만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을 때 남자 쪽에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너가 마리아에게서 나올 성령님이 되게 한 아기의 아버지가 되어야 해. 남자니까 이름 짓고 그 다음날 뭐를 합니까?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지 너 스스로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너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 잘못했던 거야. 내가 이제 밝혀줘 하고 천사가 밝혀줬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너 고민들은 양쪽 다가 잘못된 것이다. 이미 마리아는 해결이 났는데 너가 지금 해결이 안 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너는 아버지로서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 아기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주는 분이다. 이거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처녀에게 아기가 갖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답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었을 때 드디어 우리 유다의 다윗의 가문에 솔로몬 우리 가문에 그리고 나단의 가문에
야훼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평화의 왕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며 태어나시기 전부터 부모들에게 자기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평화를 넣어주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으며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에게는 다른 답이 없어 하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은 순종하여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해 준 대로 마리아의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받아들였고 자기에게 데려와서 결혼을 당겨서 하였고 아내로 맞았고 25절에 맏아들을 낳기까지 관계를 가지지 않고 낳으니 일주일 후에 내가 아버지요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서 이 부부 둘 다가 말씀의 은혜로 평화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길에 들어갔다. 성경은 밝혀줍니다. 성탄 아침에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문제는 일어나는데 우리의 걱정, 근심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 근심을 만들어낼 때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마음의 평화를 해주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나 마리아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감사의 삶을 가져서 당당히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리로서 살고 예수님을 나중에 메시아로 이끄는 기반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생기는 고민을 허락하셔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다시 선물 주시는 분이란 것을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 할 때마다 오는 그 걱정, 고통, 근심들이 우리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커져 나가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